성경 66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데 이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19장 이후 이제 십계명, 성경 전체의 뼈대가 되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된 내용이고, 그 말씀을 주시기 전 배경,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크게 3가지 내용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참 신기한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불러오시면서 이 모세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경계를 정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 저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산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모세는 올라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하나님이 아론은 밑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두려우니까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건져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노예일 때, 그들이 죄 아래에 있을 때 일방적으로 건져내셨는데 건져내놓고 왜 못 올라오게 하지? 올라오면 왜 죽인다고 하시지? 올라오지 말라고 해놓고 왜 모세는 올라오고 왜 아론은 올라오게 했을까?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씨 뿌린 자 비유를 함께 나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입니다. 아멘. 말씀이 심겨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예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0배는 가르치신 하나님, 배우게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에 경험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화려한 진미 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입으로 먹지 않으면 내 살과 피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목사님, 강사님들이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내가 걸어온 과정이니까 내 삶보다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30배 라메드, 가르치다 배우다. 삶은 배움의 과정, 배움을 통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60배입니다. 60이라는 슈슈임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물리적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숫자는 영과 진리를 담고 있는 모형입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60이라는 이 슈심이라는 말은 영과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 안에 새겨진 상태를 60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15번째 그림 문자가 사멕을 써놓고 60이라고 읽거든요. 60, 사멕. 이 사메크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사전을 찾아보면 기초, 토대, 측정, 측량, 지주, 기준, 버팀대, 망대,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망대, 이런 단어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0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상태는 기초, 토대, 측정, 측량, 지조, 기준, 버팀대,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60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전을 건축할 때 터를 60규빗의 터를 잡도록 하거든요. 제물을 바칠 때 양과 소와 염소를 60마리씩 바치도록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 나와요. 근데 60이라는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온다. 뭐 이삭이 신기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도 60, 뭐 이런 60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면 또 60이 또 나오죠. 666에서 60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 수를 잘 알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60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반복해서 나오고, 이 60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60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의도가 뭔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좀 성경을 문자적으로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아니 성경 전체가 이게 다 비유입니다. 성경 전체는 절대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영과 진리, 이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영의 말씀으로 꼭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과부 중에 참 과부가 있대요. 근데 참 과부 중에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대요. 할렐루야. 남자는 이거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서 큰일이네. 참 과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니까. 우리 남자들은 항상 기도와 간구가 안 되는, 그러죠.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남자들. 그러죠. 경숙 권사님이, 하가 권사님 아직 기도나 간구를 한 걸 못 봤죠. 하가 장로님, 경숙 권사님 항상 기도와 간구하시죠. 과부가 아닌데 왜 기도,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성경이 이상한 구절이 돼요. 우리 하가 장로님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과부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 경숙 권사님 과부로 만드시려고. 이 성경이 참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근데 더 재밌는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와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의 조건이, 참 과부의 조건이 60이 꼭 돼야 된대요. 60이. 아니 뭐 과부가 뭐 40도 있고 시운도 있고 뭐 70도 있고 80도 있지, 왜 60이 돼야 참 과부입니까? 이게 다 비유죠, 비유.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비유죠. 과부란 말은 성경에서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몰랐지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율법 남편과 결혼한 상태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간음하고 있는가,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 남편과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 남편과 이혼하게 하고 참 과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신 내용이 성경 66권의 내용이라는 걸 함축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만나려면 참 과부가 돼야 되고, 참 과부인 증거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과부로 지금 존경받는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태가 무언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60이에요. 그래서 60이란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 이 66권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 나도 모르게 60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60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이 창세기부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또 여호수아에,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정복한 성이 60개라고 계속 11개 하까지 나와요. 뭐 성을 정복한 숫자가 60개라는 근거가 없는데 60개를 정복했다. 60개를 가나안 땅 60성을 정복했다. 그러나 계속 이제 6이 나오고 60이 나오고 600이 나오는 내용으로 계시록이 끝나고 반복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똑같이 반복해서 도는데 신기하게 역사는 발전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반복해서 듣다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지만 도저히 그 영의 깊은 세계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이 60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할렐루야. 보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연기가 지금 덮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연기가 자욱한 거 보이시나요? 연기가 자욱하죠. 이 연기라는 말은 이제 불로 온기, 큰 도가니에 불이 붙어서 태워져서 올라온 게 연기죠. 또 성경에는 구름을 자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구름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이 연기가 자욱한 모습으로 비유를 해요. 구름이나 연기는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드러난 상태를 연기,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스토리에 불과한데, 이야기에 불과한데, 사실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 그 진리가 중요한데 그게 드러난 상태를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가 자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일어날 때도 나팔, 소집할 때도 나팔, 출발할 때도 나팔, 멈출 때도 나팔. 이 나팔이라는 말씀은, 이 쇼페르라는 말은 하나의 비유인데 영적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상태를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 상태의 시작도 나팔이고, 진행도 나팔이고, 자 여기까지 멈춰라 하는 것도 나팔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모르죠.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고 또 뭐 부흥회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 과정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커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린 상태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나팔 소리가 커지게 돕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 귀머거리였거든요. 매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장님이었어요. 본다 하니까 너희가 네 죄가 여전히 있다고 그랬는데 사건만 보고 상황만 매일 봐요. 그 스토리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장님들이죠. 그리고는 막 사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고 세상을 인도하면 다 소경이 소경들을 지금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때로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리면 입도 올바로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항상 크게 들리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맺게 하냐면 시내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맺게 합니다. 성경은 비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시나이 광야라고 그래요. 시나이 광야. 시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은 게 시나이거든요. 시내라는 말은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시나이 그대로 읽으면 시나이인데, 이 시나이라는 말이 사맥 요드 눈 요드, 이 시나이라는 말이 산 하르 말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 모든 상황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없이 소중한 것들이 끝없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장지만 보고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삶을 싫어하고 삶을 비교하고 삶을 판단하고 삶을 정죄하고 삶에 대해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웅지마예요. 진짜 이거 끝났네, 내가 망했네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야 진짜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자기 원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이루어서 야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저주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삶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거다 저거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의 산으로 딱 올라가면 절대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의 산 꼭대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꼭대기로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보여요. 상황이 안 보여요. 스토리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배열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보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고생 많이 하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신의 산 꼭대기로 딱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정말 초라하고 불행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 버려서 너무 비참하게 패배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다윗처럼 광야에서 하루하루 삶과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놀라운 시편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구속 역사들이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60의 열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영과 진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뭐였는가? 신령한 자들로 대하지 못하는 것,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직도 스토리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고 보이는 게 중요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고 권사는 권사인데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서 항상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신령한 자에게 대항같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가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는 그런 신령한 자들로 성장시키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몸만 크기를 원하겠습니까? 생각이 성숙해지고 말하는 게 성숙해지고 삶을 사는 지혜가 생겨서 이 세상의 사건은 동일한데도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잘 활용할 줄 알고,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고난 때문에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얻을 줄 아는 그런 자녀로 꼭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지, 잘 먹어, 잘 읽고, 잘 자, 그렇게 몸만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신령한 자는 삶을 건축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을 소중한 건축 재료로 잘 활용해서 자기 인생집을 스스로 짓습니다. 천국집을 짓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천국집이 견고해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자죠. 어리석은 자들은 삶이 뭔지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맨날 세상에 모든 건 건축 재료인데 어떤 건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고 그 소중한 건축 재료, 그래서 기둥이 없는 집을 짓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건축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터.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닦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기초 공사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위에 건물 7층까지 올리는데 6개월. 기초 공사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빨리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빨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반드시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거든요. 이 세상 기도를 천년만년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바람을 막을 수 없고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살까? 매일 고민하거든요. 돈을 좀 벌면 이렇게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워. 천년을 세워도 안 돼요. 문제는 기초공사만 든든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배우게 되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돼요. 우리가 자연재해가 주는 아픔이 크지만 자연재해가 주는 유익이 참 많아요. 이 지구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실패가 주는 유익이 참 커요. 언제? 기초공사가 튼튼한 사람.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높이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해서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기초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한번 외쳐봅시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건 영과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천년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안 쌓였으니까. 기초 공사를 해야 건축이 잘 쌓여질 텐데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책망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 66권은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예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고, 그래서 환난과 공고와 사망이 오게 돼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영을 가르치는, 영과 진리를 가르치는 영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딱 정해졌으니까. 과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다 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형들이 너희로 판 게 아닙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십자가를 사람들이 나를 못 받게 해서 내가 못 받긴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아셨죠.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기초는 바뀌면 안 돼요. 기초가 딱 바뀌면 안 돼요. 기초는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영과 진리,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그래서 60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묻고 또 간구하고 모든 사건.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쩌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 이 속에 나를 향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을까? 이 속에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은 점점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60의 열매를 맺도록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 훈련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스토리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과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다윗도 있어요. 중요한 건 60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졌느냐 안 맺혀졌느냐, 내 삶의 기초가 영과 진리냐 아니면 아직도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냐. 우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영과 진리로 둡시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보면 하나님 진짜 뭐 자기가 부른 백성을 올라온다고 죽여? 그러면 모세는 왜 올라오라고 해? 죽일까 걱정이 돼? 안 죽이고 싶으니까 올라오지 마,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백성들을 경고하라. 이게 성경 66권은 경고입니다. 경고, 교훈이에요. 책망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감동해 주신 경고예요. 이때 이 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이 경고라는 오드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중으로 하다, 증언하다, 증언. 아드가 원래 증거자거든요. 증언하다. 성경은 증언입니다. 증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증거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이걸 가지고 자꾸 행위책으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딱 보여준 증거, 증언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게 명령이죠. 그게 경고고, 그게 책망이고 교훈이고. 성경은 많은 명령을 해요. 많은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해요. 그런데 그건 다 계명이 아니에요. 증언이에요. 증언이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뭔 말이냐면 이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너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경고자, 영과 진리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뭘 말해도 그 속에 어떤 영과 진리가 있는가를 깨닫고 그걸 설명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반대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 모형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뭘 잡아 죽였냐면 자기를 잡아 죽였어요.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이 육체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경계를 딱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카도시라는 거룩인데,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구별하다는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소망, 소망에 매달린 마음입니다. 코프, 달렛, 쉰, 이 카도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삶의 여러 과정들이 있죠. 여러분, 털을 잘 닦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털을 잘 닦아도 건축 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집이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건축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하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금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나무로 짓는 건 쉬워요. 집으로 짓는 건 더 쉽고, 풀이나 집은 더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불을 통과한다는 게 문제예요. 반드시 불을 통과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항상 일정해요. 결과가 변할 수가 없어요. 과정은 다양하지만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는 소망의 과정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해도 소망을 이야기하죠. 소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인지 몰라요. 개그맨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그 간증하는 이야기, 자기가 공부 좀 하려고 외국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모르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에 아가씨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씩 웃으면서 Hello, good afternoon 인사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뭐야, 나이 많은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나를 좋아하지? 알고 보니까 그 나라 문화는 서로 처음 본 사람들을 멀뚱히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게 예의예요. 처음 본 사람일수록, 모르는 사람일수록 웃어주고 인사하는 게 예의죠.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사람들 보면 헬로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가씨가 혼자 있을 때 딱 타니까 자기도 모르게 씩 웃은 거예요. 헬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딱 돌더니 벽만 쳐다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나자마자 뛰어 달려가면서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더래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 아는 체 하는 게 예의가 아니죠. 기분 나쁘게 나를 언제 봤다고. 뭐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 다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아무리 옳아도 내 기준이에요. 각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각자의 기준. 주님이 기준일 때는 내 기준도 옳지만 남의 기준도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기준마다 성숙한 기준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웃어주고 인사하는 기준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웃으면서 하니까 그 다 눈깔이 아니고 눈이 돼서 너무 보기가 좋네요. 우리 부흥회 강사님이 사람들이 자꾸 눈깔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축 재료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짓고 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한순간에 다 타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 버려요. 정말 이 기독교가 무섭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무서워요. 불신자들은 덜 무서워요. 기독교는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인데 하나님은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닌데 크리스천들은 정말 무서워요. 나는 정말 너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대.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인상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양보도 안 해요. 불신자들은 그냥 싸우고 술 한잔 먹고 풀 수도 있는데 전쟁을 하고 말지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태워지고 막 이 종교 전쟁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답지 못하는 건 분별해야죠. 정확히 분별이 돼요. 하나님다운 건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게 해주고 남도 성장할 기회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는 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과정으로 보는 게 공의롭죠. 성장 과정으로 보는 거.
어린아이와 어른은 분명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지 무시받고 정죄하고 비난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건 어리석은 거고 미숙한 건 미숙한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항상 그걸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능력, 기준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판단과 정죄, 비난이 아니고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울까? 이걸 통해 더 어떻게 성장할까?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60의 열매, 하나님의 집이 점점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분별하는 건 좋은데 성장과 성숙은 좋은데 자꾸 비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시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삶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딱 적용해가지고 반드시 배움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성장시켜주고 누군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준을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을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은과 금과 보석으로 천국집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문제와 상황, 이 불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불시련을 통해 더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칭찬과 존귀를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셔놓고는 내려가서 아론은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전부 아론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 마음의 계획, 우리를 향한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만 데리고 올라오라 이 말은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시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아론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마음에 딱 간직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르가 이제 빛인데 아론은 오르 안에 하나님의 호흡, 이 원래 정확히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아하론이거든요. 아하론. 네, 뭐 한글 성경 아론이라고 읽는데 그 빛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확장된 상태가 아론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게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된 상태죠.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백성이 데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걸 통해 영과 진리의 기초를 우리에게 쌓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과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 무엇보다 우리를 아론으로 만드신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만드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러분 60의 열매를 맺읍시다. 삶의 모든 상황은 60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기초가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기준을 올바로 잡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는 샬롬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안녕밖에 없다는 걸. 그게 인사예요.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안녕밖에 없습니다. 왜? 나도 안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안녕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영과 진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상황은 너무 다양해도 마음은 항상 안녕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안녕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죽어도 안녕, 살아도 안녕, 넘어져도 안녕, 일어서도 안녕, 깨져도 안녕, 꼬매져도 안녕, 잘해도 안녕, 잘못해도 안녕. 다 성장 기회입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명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자고 좀 그만하고. 걱정을 권하는 세상, 두려움을 선물해 주는 세상에서 우리라도 안녕을 권합시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네가 아무리 잘못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너를 끝까지 도우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반드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함께 찢기시면서도, 함께 무너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안녕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 하나님 저분을 돕고 계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쩔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딸 어쩔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남편 어쩔지 모르겠어. 어떤 분이 부잣집에 아들이 아주 친한 친구 4명하고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그렇게 함께 잘 지내도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부잣집 아들 집에 자주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방도 덥고 어머니가 오면 맛있는 것도 잘 해주고 와서 놀고. 근데 하루는 4명이 와서 친구들 3명과 아들이 실컷 놀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외출하려고 딱 보니까 화장대에 있던 잘 보관했던 다이아 반지하고 금목걸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죠. 집에 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들 친구들밖에 없는데, 이놈 중에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 확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반지가 없어지고 목걸이가 없어졌다.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져간 것 같다.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한 거죠. 3명 중에 너 그 알지? 걔 그 얼굴 걔가 가져간 것 같아. 아들이 딱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좀 걔가 좀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엄마 말이 맞은 것 같아. 이놈이 진짜 가져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네가 잘 이야기해서 다시 돌려주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들이 친구를 부른 거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다 용서한다고 하니까 누가 가져갔냐 솔직하게 그냥 내놔라. 난리가 난 거죠.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건데 어떻게 나보고 너희 집에 엄마 걸 돌아갔다고 생각하냐고. 네가 친구냐?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했던 게 진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막 욕을 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다 간 거예요. 3명 다 막 화를 내면서, 야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고 막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 친구들이 이제 다시 나라면 화를 내고 막, 그래 어떻게 하지? 누가 분명히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옷을 하나 꺼내서 딱 입으려고 손을 넣어보니까 그 옷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한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살피질 않아요. 아내를 살피고 남편을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문제만 살피지 자기를 살피질 않아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뭘 배우게 하시고 이걸 통해 어떤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계신가? 내 문제가 뭔가? 절대로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갈수록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는 이제
화낸 친구, 아들 친구들만 또 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자기는 그럴 수도 있고 화낸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 수도 있지. 뭘 화를 내. 계속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 기준이고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나를 먼저 살피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생각을 하고 설령 진짜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갔어도 어차피 우리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몸인 것처럼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나 불과해요. 우리가 다 내 것이 있어야지 잊어버렸고 내 것이 있어야 뭐 뺏고 그러죠. 다 주님 건데 자꾸 우리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 주님 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만물이 다 주님 것이니까 결국 내 거예요. 이쪽 주머니에 있어도 내 거고 이쪽 주머니에 내 거이다. 물론 주머니를 바꾸는 건 잘못됐으니까 만일에 진짜 그 중에 누가 가져갔으면 가서 찾아와야죠. 주머니 제 주머니로 갖고 와야 됩니다. 아들 주머니에 있는 거 어머니 주머니로 옮겨놔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주머니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하나예요. 내 문제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 문제를 우리 문제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죄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능력, 우리 의를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우리 거라고 해주셨죠. 우리도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내가 했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 그분이 없으면 내가 그거 못했으니까. 물론 그분이 잘못했지만 그 문제는 또 내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해해줘야죠. 이해해주고 가서 똑같은 걸 이야기해도 사실은 가가지고 너 어떻게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이렇게 엄마 친구 엄마 걸 돌아갈 수가 있냐? 그게 사람이냐?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다고 진짜 다시 그러지 않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그러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 뭘 나를 위해서 말해. 진짜 나를 위한다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돈이 필요했냐? 필요한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사라. 그리고 받아오면은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물으시지 않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탕자가 왔을 때 안아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남 이야기할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남의 연약함을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남의 그 축복을 그 사람의 축복, 내 능력, 내 의의를 그 사람의 공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60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은 이 열매를 맺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 60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예배. 뒤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 속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 떠난 사람, 너무나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고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진심으로 감사하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 15년 동안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강영호 목사님 가정을 미국으로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껏 아낌없이 넘치는 섬김으로 파송하면 좋은데 저희가 좀 어려움에 처해서 그분들이 희생한 것을 헌신한 것을 다 주지도 못하고 파송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 설립 감사 헌금은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강영호 목사님 파송 감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부흥회를 참석하더니 막 은혜를 받으셨는지 막 헌금 이야기하니까 막 눈깔이 아니고 막 다 눈이 돼가지고 막 쳐다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다 하나 되게 하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우리는 자녀를 내 문제로 보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의 허물을 내 허물로 보고 그의 능력을 내가 했지만 그의 능력으로 보는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번 크게 선포하시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번 크게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